모처럼 이렇게 와서 뵈니까 살 것 같습니다. 사실 객지 생활이 무엇인가를 저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우리 익산 지역에서만 45년 살았나요? 이게 오래 머물다가 보니까 맨 생각하는 게 익산밖에 없거든요. 근데 객지에 나가서 적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오늘 배울 수 있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건강도 가지고 오늘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찬양도 아주 전에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네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옛날 교회 일남을 이렇게 쭉 봅니다. 교회 일남을 쭉 이렇게 지내보면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냥 쭉 찾아보니까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유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또 이랬고 이때는 이랬고 이분은 또 이랬고 또 저분은 저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수시로 전화를 해주셔요. 전화를 해주셔서 교회 소식도 전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다가 저 천국 가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님 부름 받을지 알 수 없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음에 언제 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날마다 새 힘 얻으셔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설교를 다 준비했었어요. 다 준비해놨었는데 오늘 또 총동원 전도주일 선포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엉뚱한 설교하게 되면 또 그럴 것 같고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그저 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2000여 번 쓰고 있어요.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2000여 번을 쓸 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하나는 궁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이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가정집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따라서 하기도 하고 외쳤던 성전과 같은 집과 같은 성전,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또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가족이라.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님과 자녀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날마다 모여서 살아가는 삶, 이게 가정이거든요. 함께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는 고아입니다. 영적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 가정에서도 자식을 잃어버린다더니 요즘 시내에서 보면요, 문자가 자주 떠요. 키는 몇 cm 정도 되고 연세는 몇 세고 또 옷은 이런 옷을 입으시고 신은 이런 신발을 신으신 어르신을 보면 연락해달라고. 요즘은 치매 환자가 많아가지고요, 집을 나가가지고 집을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 문자가 자주 뜨거든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생활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에 가서 보면 번호를 몇 개를 눌러야 문이 열려. 근데 그 번호를 다 외우고 살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쉽게 한다고요, 손 지문을 해가지고 서는 것도 있고, 눈을 이렇게 바라봐가지고 이 눈동자 보고서 열려지는 경우도 있고, 가지가지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문을 바깥에 현관문 열어야죠, 안에 가서 또 열어야죠. 번호가 이 번호든가 왔다 갔다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 힘들잖아요. 제가 목욕탕에 가가지고서요, 어르신들을 좀 만나서 함께 거기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어르신들이 그래요. 70대에는 경로당에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 어르신이 그래요. 경로당에 가면 요즘은 80대 후반에서 90대가 수두룩해가지고 70대는 야, 저 가서 뭐 가져라 만날 심부름만 하다 끝난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음도 있기는 하지만, 이야, 어르신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금년 지나고 나면 1000만 명이래요, 어르신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잃어버리는 분도 많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잃어버린 어린 자녀들, 잃어버린 부모님들, 가정에서는 참 문제가 크잖아요. 한 집에 함께 있어야 될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면 가정에 슬픔이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가정의 모든 일이 다 힘들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방인 전도하지 말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방인 전도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건 전도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전도는 멀리 바깥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전도하는 여기에 열심 내지 말고 우선 가족부터 전도하라 그거예요. 잃어버린 가족부터 찾으라 그거예요. 믿지 않는 내 자식들, 믿지 않는 내 부모님들, 믿지 않는 내 형제들, 믿지 않는 내 친척들 먼저 찾으라 그거예요.
가정만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가족이에요.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대장의 가족.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시면 형님, 또 누님, 또 동생 서로 그렇게 인사들을 가족이니까 그렇게 인사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님 동생 만나러 하면서도 이렇게 좋아요.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만나가지고 형님, 동생, 아버지, 어머니 찾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곳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언제나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돼. 그런데 잃어버려져 가지고서 만나지를 못한다 그거예요. 오늘 함께 만나야 될 가족이 함께 만나지를 못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냐 그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은 바로 오늘 함께 만나야 될 가족을 의미해요. 근데 그 가족에 함께 하지 못한 그 가족, 그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바울 사도는 전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얘기예요? 내 가족 전도하는 이 일이라면 내가 차라리 지옥을 가고 내 형제 자매 부모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그 무서운 지옥을 차라리 나 혼자 가고 내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이나 2장 9절에서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가족 전도합시다. 가족 전도합시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죽이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주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명체에서 이름 지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모세의 그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내 가족을 찾는 일을 힘쓴다면 분명코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요즘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늦게 하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드라마예요? 지금 드라마들 가운데서 네 번째로 인기가 좋은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방송에서 나오면서 한국 여성들이 그냥 전부 다 뻥 뚫렸대. 답답하던 것들이 다 뻥 뚫렸대. 그게 뭐예요?
지옥에서 온 판사. 여자가 그냥 살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발로 내리치고 죽이고 하는,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는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 끔찍한 장면들을 보면서 한국 여성들은 그냥 좋아서 박수를 친다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은 답답한 분이 하나도 없는가 봐요. 하나도 안 오시죠. 그런데 목사가인 제 입장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그 드라마 작가가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형식화되었다는 거예요. 형식화되었다.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살인자는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하나님 나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해. 그리고 그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 섰을 때 판사가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언제 용서해 줬냐? 나 교회 가가지고서 주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나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다! 절대로 용서 안 됐다. 네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가족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가지고 그 가족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가족한테는 용서 안 받고 교회 가가지고서 몇 마디 용서해달라고 하고 용서받았다고 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런 봉사하고 저런 봉사하고 하면서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한다면 아무나 다 해요. 아무나 다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잃어버린 가족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 혼자 천국 가고 다른 가족들은 지옥 가는데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고 그래서 울부짖지도 않고 그런 애절한 마음도 없다면 어떻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대당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성경에도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디아가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생각해요? 바울사도 모시고 자기 집 가서 자기 식구들 구원해야 되겠다.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자기 집을 선교센터로 내놓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간수장이 예수 믿고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누구예요? 자기 집 가족들이거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바울사도 모시고 가가지고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면 먼저 가족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전혀 무관심한다고 하면은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까요? 가정의 생명이 무엇이죠?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한국하고 일본만 가정의 생명은 돈이다 그랬어요. 돈이다.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가정의 생명은 가정이다, 뭐 사랑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한국하고 일본만 돈이래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돈이면 다 된대요. 돈이면 가정이 행복하대요.
그렇습니까? 내 가족이 지옥에 가는데 내가 행복하다, 내가 좋다, 그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족 구원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울부짖어 기도하며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하신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가족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명이고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자를 보내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거예요.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부름 받은 우리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라고 하는 말은 사명이에요. 사명. 어디로 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들, 우리의 잃어버린 성도들, 그들에게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바울 사도는요,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생명보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일은 내가 생명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주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주님은 항상 함께하시고 주님은 늘 도와주시고 주님은 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또 하나는 이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을 찾는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 세 가지 비유가 뭐예요?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못 찾는다 그래요. 전도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잃어버린 가족전도 이루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명 바쳐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은 함께 모두가 다 같이 할렐루야 부르면서 저 천국 가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는 잃어버린 양 찾는 일은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에요. 내 가족, 잃어버린 내 가족을 찾는 일을 이웃집에다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전도는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도 해야지요. 목회자도 해야지요. 그러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이런 양을 찾으러 누가 가야 돼요? 큰 소리로요.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세준이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누가 가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다른 사람 미루지 마세요. 엊그제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가지고 부모님이 막 그 몸부림치면서 아들 그렇게 세상 떠나고 나서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감당을. 반 미치더라고요. 반 미쳐. 여러분 몸부림치고 반 미쳐봐도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님 안 믿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죽고 나서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천국 좀 가게.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죽은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요?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돼. 살아있을 때 지금 전도해야 돼. 지금 자식들에게 제일 귀한 게 뭐냐? 구원받는 일이에요. 지금 부모님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요, 더불어 찾아야 돼요. 더불어. 함께 찾아야 된다.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함께 이런 선포식을 하고 나서 함께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잃어버린 양 찾는 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한 분이 한 분만 전도해 보세요. 몇 분 되겠어요? 우리 대장교회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당 채우는 건 문제 없어요. 한 2, 3년만 하면 그냥 꽉 채운다니까요. 지금 400명 예를 들어서 400명 모인다고 하면 한 분 앞에 하나씩 전도한다면 몇 명 될까요? 1년이면 800명 돼요. 그렇죠? 2년이면 몇 명 될까요? 1600명 돼요. 1600명. 2년만 노력하면 우리 교회 함께 못 앉아요. 다 못 앉아요. 제가 교회 책들, 교회에서 발간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요, 한 600석 정도 돼요. 600석 정도 되는데 모이는 성도들은 한 400명. 이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어른들이 한 400여 명 되고 청년들이 한 30여 명, 아동부가 한 50여 명, 유치부가 지난주에가
22명 나왔더라고요. 거의 한 3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교회당은 규모는 우리는 2층이 이렇게 넓은데 거기는 2층이 좁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당이 전체가 옛날에 이렇게 좁게 앉을 때는 1200석으로 지었거든요. 1200석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좁게 안 앉으려고 하니까 1000명만 와도 꽉 찰 거예요. 꽉 찰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좀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이끌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면 못할 일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 못할 일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이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의 역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나는 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딴 사람도 안 해요. 모두 다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회가 다 하나로 뭉쳐지고 전도하면서 기쁨도 함께 찾고 행복도 함께 찾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으라.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 잘 아시잖아요. 이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장에 갔어요. 수상이 졸업식장에 와서 무슨 축사를 할까 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이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탁 올라가서 한마디 했어요. 레버, 레버, 레버 7번을 하더니 레버, 기브업, 그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너무나 허망하지 않아요? 뭔가를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허망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의 수많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한 말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읍시다.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번 찍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9번까지는 안 돼. 10번까지 해야 돼.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에디슨은 그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그랬어요. 천재는요,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천재는 1%의 그 영감과
99%의 노력이요. 그 노력으로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도하는 일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쓰고 애쓸 때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TYK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김태연 회장이 있어요. 이 김태연 회장이 미국으로 가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그냥 포기해버리려고 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하고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책을 읽는 가운데서 이런 말을 딱 접하게 됐어요.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고 그 여인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왜 나만 못 하느냐 그거예요.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해? 나도 할 수 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마지막에 전도구호 외치죠. 전도구호 네 번째가 뭐죠? 예? 나도 할 수 있는 거요. 나도 할 수 있어. 입으로만 만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안 돼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힘쓰고 했으면 역사는 일어나요. 예전에 저 옆에 100평짜리 구 예배당이 있을 때요. 최고로 많이 모였던 때가 얼마 모였는지 아십니까? 최고로 많이 모였을 때 800명 모인 때가 있어요. 의자로 꽉 차고서도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단에 다 올라와서 앉고 복도까지도 다 앉고 그랬어. 800명 모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예배당 기차고 오더라니까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화보첩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최고로 총동원 전도주일에 많이 모였던 때가 몇 명 모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관심이 없다니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1344명. 몇 명이요? 1344명. 이 예배당에서 모였어요. 이 예배당. 꽉 찼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래서 막 의자들을 갖다 놓고 앉고 야단이 났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1344명이 모였던 기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힘쓰고 애쓴다면 1500명, 2000명까지도 모일 수 있지 않겠어요? 할 수 있으면 아멘. 아멘. 자, 옆에 계시는 분하고 다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님, 동생, 할 수 있네. 우리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기적을 한번 만들어내보세요. 서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가 수원에서 있으면서 칠령리를 좀 공부를 가르쳐요. 젊은 교사들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외삼촌이 그렇게 전도를 해도 거부를 한다. 도저히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보고 외삼촌이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힘들어서 그런 시간인데 좀 한번 함께 가주실 수 없느냐 해가지고 고려병원을 갔어요. 고려병원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딱 보니까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새카만 얼굴에다가 얼굴이 완전히 그냥 눈 딱 감으면 시체예요. 말도 안 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도 안 해.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만 혼자 쭉 이야기하고 나서 제 기도 따라서 하세요 하고 눈 감고 기도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따라서 하라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울음이 터졌어요. 얼마나 우는지 다음 기도를 제대로 따라서 할 수 없을 만큼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당신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고민했더니 얼굴이 싹 펴지는데요. 저 처음 만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그리고 나서 4일 만에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안 된다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지금 놓치면 죽고 나면 끝나버려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설교가 오늘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간만에 길어도 괜찮죠? 그러면 좀 더 할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모처럼 우리 대장교회 122년의 역사에 새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결단하시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 대장교회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사명까지 허락하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할 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장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가족 구원 잘 이루어서 우리 대장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